요한복음 2장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두 개의 큰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환한 그 기쁨의 얼굴이었다고 한다면, 뒷부분에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아주 분노에 찬 거룩한 분노의 얼굴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축제에서 함께 기뻐할 줄도 아시면서 성전에서 거룩함과 권위를 잃지 않으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 기뻐할 줄 아시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본문에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눈에는 불과 같고 별 같은 빛이 비쳤고 그의 얼굴에는 신의 권위가 번쩍였다. 그 분노한 얼굴 속에서 거룩함과 그 권위가 여전히 번쩍거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분노할 때 거기서 독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분노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지금 소와 양을 막 쫓아내시고 돈을 뒤집어 엎으시고 계시는데 사람은 만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여전히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짐승은 쫓으시고 돈은 뒤 엎고 계시는데 비둘기는 내던지지 않으셨다는 것이, 왜냐? 비둘기를 내던지면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린단 말이죠.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분노하시면서도 그들의 삶을 챙기시고 계시구나. 분노하시면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화를 낼 때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해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식사하다가 화를 내시면 밥상을 뒤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저녁을 건너뛰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분노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아니하시고 분노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은혜를 여전히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더러워진 성전에 대한 분노,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의 그 뒷거래, 더러운 뒷거래에 대한 분노를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인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성전을,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제물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제물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돈 바꾸는 자가 있었어요. 왜 돈 바꾸는 자가 있었는가?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헌금, 성전세가 있었는데 세겔, 반세겔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돼. 근데 환전을 하는데 조금의 마진이 있죠. 근데 자그마치 40%에서 60%나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분노가 바로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왜 짐승 파는 자들이 있었는가? 주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그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올 때 양이나 소를 끌고 오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또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맡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퇴짜를 놓는데 밖에서 가져온 것들은 대부분이 다 퇴짜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안에서 사는 짐승이 밖에보다 몇 배로 더 비쌌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비싼 이유가 바로 뒤에 이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과 거래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인 주머니를 차고 있는 당시의 타락한 종교자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또 예수님의 분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재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손해본 느낌, 뭔가 사기당한 느낌, 그래서 화나는 마음, 아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어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 예물은 순수한 예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진정으로 신앙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인가? 아니면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정말 순수하게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져요. 저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되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성경의 뒷부분에 이렇게 봉투가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있었는데 그 캐시로 드렸기 때문에 캐시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빳빳하고 새 돈이 있으면 거기다 항상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어떤 분은 교회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빳빳한 종이가 없으면 대리미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드려지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됐을까. 저는 믿음의 신비가 있는데 세상에는 받으면서 기뻐해요. 근데 믿음에는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릴 때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기쁨 속에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받을 때 기뻐합니다,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땀방울을 드리며 이것이 가치 있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기쁨 속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진정한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려질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지,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16절 말씀에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부드럽게 장사하는 집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성전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영혼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냄새가 나는 곳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향내가 있는 곳, 기도의 향내가 있는 곳, 영혼의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단 말이죠. 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사람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주장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욕심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교회의 영적인 엔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뜨거울 때에 교회가 힘차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는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둥둥둥 떠다 있으면 거의 큰일 나게 되어 있어요.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한 그 뒤에 보면은 그 힘을 낼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큰 자랑 중에 하나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어느 민족에도 새벽 기도는 없더란 말이죠. 이 파라과이 가도 새벽 기도는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국, 이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가 있어요. 작정 기도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수예배 끝나고 몇 분이 이 자리에 남으셔서 늦게까지 기도하십니다. 2부 예배기 전에 저희 사무실 앞에서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은 성도들의 기도의 열심과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능력도 개인의 기도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능력 있는 믿음은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뜨겁게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능력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다시 비상하고 있어요. 하늘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새롭게 날아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능력이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기도와 깊은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위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비행할 때에 마의 11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행기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이요. 이륙할 때에 3분, 착륙할 때에 8분, 일대에 75%의 사고가 다 난다는 거예요. 착륙할 때 잘 착륙하지 않으면 활주로에서 벗어나서 사고가 납니다. 또 이륙할 때에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큰 빌딩 같은 것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엔진에 최대 불을 붙여가지고 쫙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틈이 생긴다든가 다른 스파크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큰 불이 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비행기가 3만 피트까지 쭉 날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강렬한 엔진에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비전, 세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능력의 교회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힘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 중에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그 1시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세요? 기도한다고 하시는 게 십자가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다 기도 생활한다면 곤란하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제단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쌓으시란 말이에요. 토요일 새벽에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신령 직분을 가지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심히 좀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나오라는 의미에서 재미난 동영상 하나, 나오라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오늘의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오늘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놈어, 오늘의 나와라요.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비상하는 영적인 엔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데 몇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것은 상당한 샤킹이 되는 선포였었어요. 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사실은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뜰까지는 들어갔어요. 장사꾼이 있는 데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라인에서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사형이다라는 표시가 다 있을 정도였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이방인하고 함께 걸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헛소문을 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막 달려들어서 막 때리기 시작하죠.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면서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정식으로 또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는 얘기가 쭉 뒤쪽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방인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시리어스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만민들이, 모든 민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해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기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통일성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만민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자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로운 성전은 자신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잘 지어진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때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잘 지었던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한 벽만 남았는데 그것이 통곡의 벽이죠. 그래서 건물을 없이 하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었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 건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큰 건물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기독교 문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 성당 200년 동안 성당을 지어가면서 면죄부를 팔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데 돈으로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복음이 왜곡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세우셔서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돼요.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훌륭한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라비가 기가 막힙니다. 교회당도 예쁩니다. 교육시설이 좋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제단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 여러분들 속해마다 그러한 감격에, 그러한 눈물에 간절한 중보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많은 영혼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 교회가 교회에서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혼들을 잃어버려서 세상과 이단을 향해서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한국에 어떤 돌팔이 한의사가 있었어요. 그가 약을 막 면허도 없이 한의대도 나오지 않았는데 한약을 지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명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지어준 약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경찰이 풀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국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이 이 돌팔이 한의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사, 경찰에다가 전화번호 달라, 주소 달라, 전화가 막 쇄도해가지고 마비가 될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가 잘 못하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마약과 술과 도박에 빠지지 않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생명이 꿈틀거려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을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교회가 될 때에 악한 영이 틈 못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연합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